여러분, 이 에베소서 오늘 이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먼저 이 에베소 전체를 한번 쫙 스크린해 보는 그런 잠시 동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여러 주간 동안 이 복음, 그리고 구원의 도리, 이 영생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되고, 오늘 나에게 내 매일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당시 이 바울의 선교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지역이고,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을 때 그 구금 기간 중에 바깥에서 아주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발송한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관해서는 비단 사도행전의 기록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로마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한 중심지로서 위상이 여러 가지 역사적 발굴들에 의해서 연구 자료들을 위해서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바쁘고 이 지역의 인구들이 전부 도시화돼서 도시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오늘날 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돌아봐도 당시에 이 소비적이고 화려했던 그런 그 도시의 면모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과 무역이 성하고, 그리고 아주 혼합 문화적이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아데미라는 신, 여신인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는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이게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신이 이 에베소의 대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이 태폐적인 종교가 온통 이 자욱한 연기처럼 이 에베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이 아데미가 미를 상징하는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혹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나 제사의 방법들이 굉장히 퇴폐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어렵사리 이 먼 이방 유대라는 식민지에서 넘어온 새로운 신앙을 정착시키고자 애쓰고 있던 이 에베소 교우들의 삶과 신앙의 상황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고되고 복잡했을 것으로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타당성을 갖고 직접 적용성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에베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비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미스터리. 여러분, 이 신비를 설명하는, 이 비밀을 설명하는,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정점에다가 이 바울은 교회라는 기관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주 신비롭다,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신비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에베소를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영어로 비밀이다 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비밀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다른 분들은 다 조용하고 한 번만 계속 열심히 대답을 합니다. 모범 학생이죠? 두 가지인데 2달 반 됐는데 다 잊어버리셔서. 하나는 뭐예요? 미스터리고, 또 하나는 시크릿이고. 훌륭한 학생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단어? 당연히 미스터리,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터리하고 시크릿이 차이가 뭐라고요? 그거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미스터리입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다 보여주면서도 비밀스러운 거,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숨겨놓고 안 보여주는 거는 시크릿이고, 이 교회의 신비가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치, 교회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 유니티를 이룬다 하는 것이 신비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전부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섬기고 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50몇 년 세상 살면서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항상 일치합니다. 그런 교회 봤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하나의 몸으로서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그게 그 신비로운 교훈 안에서 일치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비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이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패러블, 비유를 드는데 뭐죠? 에베소에서 가정을 설명합니다. 가정을. 근데 이걸 또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일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물으면 그렇죠. 부부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일치가 돼야 되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다 늘 일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부라는 이 내외가 이 한 가정 안에서 일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치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 성경이 에베소서가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치가 가능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일치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매진하도록 명하시고 그것이 경험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그리고 그 일치의 수준이 얼마만큼이어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와 혹은 상전과 부하의 개념 이런까지도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다시 꺼내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원. 이 구원이라는 기본이기도 하고 최종적인 한 용어를 다시 신비롭게 꺼내어서 설명합니다. 그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6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목이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패러그래프의 보통 성경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부분입니다. 전신갑주가 뭔가 하면 우리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했을 때 그 군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은 기본적으로 전투다, 싸움이다 하는 그런 이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회피하고 도망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닥치는 이 싸움, 우리 매일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능력 있게 아주 파워풀하게 적을 대하고 모든 싸움을 행한 후에 승리의 날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패러그래프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 내가 갖춘 것은 얼마이고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와 값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신갑주를 입고 뛰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 군인 같습니까? 어느 나라의 한국 군인데 어디 부대 같습니까?
공수부대가 특전사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군장 중에 뭐? 이 병사들은요, 바로 적진 후면에 막 투입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장비들이 가장 빨리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도 길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쓰는 총은 이렇게 조준사격하는 게 아니고 주로 바로 막 대고 저기 막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짧아요, 총신이. 자, 보십시다. 오늘 나오는 전신갑주를 하나씩 보겠어요. 전신갑주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봐요. 여러분, 이 군장을 하고 있는 이 병사들이 갖고 있는 이 갑주들을 쭉 깔아놨는데, 제일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여러분, 그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는 우리가 이 무장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다 이기고 나서 딱 서려고 이 무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기고 나서 설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인지도 몰라요. 13절, 14절 보니까 자 이제 그런즉 서서 이렇게 서서 뭐를 해라? 진리로 허리를 띠라. 여러분, 제가 지금 띠를 띠고 있습니까? 이걸 진리로 하라는 겁니다. 진리로. 여러분, 진리로 띠는 띠가 이런 허리띠겠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전신갑주 장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장비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요대라 그럽니다. 요대. 일본말로. 일본식 한국말로 요대라 그러는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이 진리의 띠는 이 띠가 아니에요. 모든 군복을 다 입고 나서 무장을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 탁 차는 띠가 있습니다. 무슨 띠죠?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탄띠. 부대 갔다 오서는 한 사람 있네? 보입니까? 저 탄띠. 이 탄띠에는요, 이게 허리띠가 아니에요. 저 띠에 뭐가 붙어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말해보세요. 여기 띠에 이만한 넓은 띠인데, 넓적한 띠인데요. 띠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검. 착금 돼 있죠. 검. 검 어디에 쓰죠? 총검으로 꽂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이거 라면 끓이기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모든 걸 다 한대요. 군대 갔다 오셨구나. 어디서 군대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통도 붙어 있어요. 물. 이거 없으면 큰일 나죠. 또? 탄창도 붙어 있고 또? 나중에 수리탄도 붙이고 막 여러 개 답니다, 이게. 많이 달죠.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탁 띠는 띠입니다. 탄대. 이걸 진리로 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무장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뭐죠? 보호한다. 심은 뭐예요? 하트, 심장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요새 말로 하면 답을 보여줘도 몰라요. 요새 말로 하면 방탄복이에요. 방탄조끼. 이걸 입고 총알이 우리 심장을 노리고 날아올 때 이걸 맞아도 안 죽게 막아라는 겁니다. 방탄조끼는 뭘로 한다고? 의로 한다고. 이 의의 방탄조끼. 이 의란 이게 무슨 저스트를 말하는 건지 혹은 정죄를 피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나중에 됩니다. 자, 방탄조끼, 의의 방탄조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옛날 성경에서는 흉배라 그랬어요. 흉배. 가슴 흉자. 가슴을 막는 흉배라 그랬어요. 요새 말로는 방탄조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지금 제가 뭐 신고 있습니까?
이런 신 말합니까? 군인들이 신는 신이 이런 신입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겁니다. 저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군화인데 워카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트, 군화. 그런데 저 군화, 저게 군화 신어보신 분? 군화 안 신어보신 분들도 들어있네. 근데 이제 군화가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힘들지만 저게 무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군화가 무거우면 가벼운 것보다 뭐가 낫습니까? 무게가 밑으로 가서 안정감이 있대요. 또? 편안해. 무거우면 편합니까? 다리에 근력을 올려준다고? 예. 근데 저 군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저 군화가 여러분, 발을 보호하지만,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여러분, 군대, 우리나라 육군에 가면은, 저는 해군이나 공군 상황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군대 육군에 가면은, 육군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며칠 내에 전부 다 뭘 따야 되는가 하면, 태권도 초단을 다 따야 됩니다. 못 따면 맨날 스님 와서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조금만 이렇게 막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긴 하죠. 조금만 해도 왜 초단을 다 주는 줄 알아요? 이게 뒤돌려차기 같은 거 하나만 자세 잘 나오면 그냥 다 안 주잖아요. 왜 그래요? 뭐 믿고? 저거 믿고 주는 거예요. 군화만 신으면 무조건 초단입니다. 왜냐하면 군화발에 한번 차이면 어떤 적이라도 다 나가 떨어지니까. 저게 무서운 무게입니다. 군화. 그 다음에 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군화를 삼으래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방패 아십니까? 쉴드. 방패가요, 보통 로마군들이 쓰는 방패가 저런 거예요. 방패를 이렇게 굴이나 쇠 같은 이런 금속성 방패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주로 이 수군들이 쓰는 방패가 뭘로 만들었어요? 영화를 안 봤구만. 성웅, 이순신 그런 영화 보면 다 나오는데 뭘로 만들어요? 예? 가죽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가죽이 별로 없었어요. 뭐라? 나무로, 이 소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이 나무로 만드는 방패들은 주로 뭘 막는 겁니까? 직격탄을 막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크게 굉장히 큰 방어 역할을 했겠어요? 그걸 뚫는 더 강력한 이 포탄 같은 게 날아오면 그냥 밀렸습니다. 근데 저 로마군들이 쓰는 이 방패는 주로 뭐를 방어하는 방패였어요? 불화살, 화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툭 맞으면 이렇게 신축성 있게 받아들이고 툭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방패를 앞줄에서만 쫙 가지고 서서, 그 로마군 전술을 알잖아요, 그죠? 전부 다 줄 서서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앞에서 불화살을 쏘면 그 불화살을 여기 탁 맞고 나면 불화살 앞으로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게 몇 개는 또 옆으로 빠지잖아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푹 맞아 쓰러지죠.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이 또 그거 들고 다시 또 앞줄에서 또 쓰는 겁니다. 그렇게 축축축. 이게 로마군들이 썼던 그 방패예요. 불화살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패입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믿음이 방패였을까? 방패를 믿음으로 하라고 했을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지금 그거 생각하면 오늘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무기는 뭐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투구가 뭡니까? 투구를, 로마군들이 썼던 투구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투구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요새 말로는 헬멧인데
파이버라 그럽니다. 그죠? 저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벼울수록 좋습니까? 무거울수록 좋습니까? 가벼워야 돼. 무거우면 목이 부러지죠. 가벼워야 되는데 단단해야 됩니다. 저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헬멧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구원으로 투구를 쓰고 나면 마지막으로 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제는 개인 화기가 나옵니다. 검입니다. 요새는 우리는 총인데 옛날에는 칼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무기들이 다 수비형 방어용 무기입니다. 전부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어떤 공격용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공격할 무기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데, 어이구, 이거 뭐 공격을 못하고 방어만 하면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공격용 무기 줬다가 그거 잘못 다루다가 오발해가지고 사고 낼까 봐서 그러시나? 어떻게 방어 무기만 가지고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수비를 잘하면 뭐예요? 골을 넣어야 이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끌고 침대 축구 공 돌리기 하다가 그냥 비기는 작전인가? 우리의 사령관은 왜 이랬을까? 왜 공격 무기를 하나도 안 줬었어요? 다 방어 무기라 그러니까 아닌데 여기 공격 무기도 하나 있어요. 뭐? 에? 검이 여기 뭐로 검을 삼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을 삼으라고. 여러분 여기 좋은 그림이 또 하나 나와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서 보신 그림입니까? 네? 올림픽에서 누가 게임하던 그림입니까? 0.0001초. 누구? 사람 이름 까먹었어요. 우리나라 여검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런던 올림픽을 런던 오심픽이라고 했습니다. 신아람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신아람이라는 선수가 이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딱 완전히 끝난 시간에서 이제 점수를 매기고 끝나야 되는데 그 상대 독일 선수한테 계속 시간을 더 준 겁니다. 0.1초, 1초 남은 걸 갖다가 시간을 더 줘가지고 결국은 신아람이가 그걸 갖다가 방어를 하다가 결국 점수를 잃어가지고 메달을 뺏겼어요. 이 결승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4위로 떨어졌는데 그 필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때 런던 올림픽 중에 그리고 후에도 그걸 계속 보면서 이 성경을 배웠어요. 저기서 뭔가 하면 여러분이 펜싱할 때 칼 이게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왜 그럴까? 왜 다 방어용 무기만 나오다 칼만 하나 딱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칼도 보니까 아니에요. 칼도 방어용 무기야. 이 펜싱 보시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항상 이 펜싱이 먼저 찌르지 않아요. 먼저 막습니다. 칼로. 칼은 막는 거예요. 이 칼은 막는 칼입니다. 막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공격으로 쓰지 않고 방어로 썼어요. 뒤집기는 물론 하시지만 칼은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이 칼도 방어용 무기입니다. 몰랐죠? 다 막으면서 막고 그 다음에 찌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앞에 나왔던 다른 무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 철모, 파이버, 이 철모요.
철모 맞아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철모가 공격무기입니까? 수비무기입니까? 수비장비예요? 공격장비예요? 당연히 이거는 보호장비니까. 그런데 이걸로 때리면 사람은 그거 맞아서 죽습니다. 그만큼은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칼도 마찬가지, 칼도. 이게 수비형 무기예요. 탄띠 이거 여러분 함부로 휘두르면요, 이거 살인 미수돼요. 이게 탄띠가 어떻게 공격 무기겠어요? 그런데 이거 막 잘못 휘두르면 이거 맞으면 큰일 납니다. 상상할 수 있죠. 군대 워카 군대 갔다 오신 여러분 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기본적으로 이 워카는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걸로 워카로 오지게 잘못 까이면 어디 깐다 그래요 보통? 우리 무릎 밑에 있는 이 뼈를 보고 무슨 뼈라고 불러요? 촛대같이 생겼다고 촛대뼈라고 그럽니다. 이 뼈를 갖다가 이렇게 기압 줄 때 차는데 워카로 차면 이거 맞으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집니다.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공격으로 써요. 근데 이게 공격 무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비형 무기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랬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 우리 사령관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공격용 장비를 보급해 주시지 않고 싸우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정도에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드린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왜 방어 전술만 있는가? 왜 방어형 장비만 보급하시는가? 우리는 다만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부대는 다 이겨놓은 고지를 그냥 가서 접수하고 올라서서 그 깃발만 제대로 세우면 되는 그런 싸움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특전사도 아니고 무슨 침투 게릴라 부대도 아니고 UDT나 무슨 특공 부대도 아니고 해병 상륙 부대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 임무를 보면 그냥 거의 뭐 공병 부대거나 보병 부대 정훈소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될지 몰라요. 우리는 미사일도 필요 없고 로켓포도 필요 없고 무슨 유탄 발사기도 필요 없고 공격용 헬기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우리 사령부 전단에서 한포 사격하면서 막 상륙하면서 적 CP를 타격하면서 완전히 아주 성공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이미 다 썼습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적의 사령부가 완전히 파괴되고 적 주력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인데 뭐 위험한 거 우리가 들고 다니겠어요? 이 싸움입니다. 전황을 제대로 읽고 전투를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비들의 의미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V-Day, D-Day 얘기했죠. 우리는 그 D-Day와 V-Day 사이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강해에서 나오는 모든 이 무기들의 디테일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는 도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무장들을 다 갖추셔야 돼요. 이런 것을 다 한순간에 갖추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 깨닫는 일, 배우는 일, 무장하는 일, 훈련하는 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학생도 군인도 아니지만 어떤 학생보다 더 저와 여러분은 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요구받고 요청받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성장과 무장의 결정적인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고 훈련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귀중한 걸음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 계속성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익숙해지도록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고 세우는 이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야들 너희들 먼저 앉아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내가 과연 이 망대를 완성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2만으로 내게 다가오는 저 적 5만을 이길 수 있겠는지 없는지, 못 이기겠으면 미리 가서 그냥 항복하고 화친해라. 잘 재보고 이길 싸움을 해라.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정말 온전히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대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오늘 본문제를 끝에 보니까 18절 이하에는, 18절과 19절, 20절까지는 그 위에서 나오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무장이 나옵니다. 장비가 뭡니까?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옛날 번역으로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앞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 빠졌다 싶었는데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장비나 무장의 이름으로 비유해 두지 않고 바로 기도를 직설적으로 썼는데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온 모든 하드웨어들을 전부 이렇게 액티베이트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말하자면 이 기도면, 기도로서 여기 나온 모든 다른 무장과 장비들을 다 작동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보다 정신전력 차원의 장비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전력의 기본과 핵심,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기도의 어떤 방법이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인터세션, 도고, 중보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우리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기도의 상황으로 요약을 합니다. 바울이 기도의 상황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의 상황? 기도의 상황이 뭔가 하면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상황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지지난주에 종말을 설명하는 신약의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예요? 뭐였어요? 잊어버렸어요. 김대희 학생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긴장이라고. 긴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을 사는 삶의 태도는 딱 한 가지 단어, 이걸로 요약됩니다. 뭐예요? 텐션. 이미 얻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가진 구원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 이 긴장 상황을 다른 말로 바꾼 것이 곧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구원을 획득한 이들의 가장 강력한 전투 행위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어떤 의미에서 신앙 고백 형태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나는 이 아슬아슬한 종말론적인 삶을 정신 차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긴장하고 있어요. 나는 종말론적인 삶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나 전투 상황에 나와 있어요.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설명하느라. 나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초병 근무를 서는 그런 전투병 앞으로, 여러분 보초 딱 쓰고 있는 전투병 앞으로 지휘관이 옵니다. 지휘관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그 지휘관을 향해서 전투병이 뭐라고 해요? 근무정지상무. 이게 여러분 칼 것 같은 긴장 속에 아주 확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근무정지상무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걸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CP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보고하고, 소통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또 지시를 받고, 상황을 순간순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로서 뭐예요?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끝없는 긴장의 장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 19절 20절에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주 공세적인 기도 중에서 아주 공세적인 기도가 있어요. 긴장하고 정신을 차릴 뿐 아니라 아주 담대한 기도, 공세적인 기도 형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어떤 기도인가 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라. 잘 지키는 것은 훌륭한 임무 수행의 방법입니다. 긴장 가운데서 그걸 수행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무공훈장감입니다. 화랑무공훈장. 그런데 가장 탁월한 전투는 역시 그 다음 장면 같은 데서 드러납니다. 훈장 가운데 제일 가장 뛰어난 훈장은 이 태극 무공훈장. 이거는 방어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공세적으로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부대, 그런 병사에게 떨어집니다. 뛰어나가서 전투하는 상황.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거. 이게 여러분 선교의 이유입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가 그런 구호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담대함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전투 중입니다. 우리의 전투 상황, 나의 무장 상황, 필수 무장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비 운영의 숙련, 전투 상황에서 숙달 상황을 여러분 개개인이 자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전투 능력을 항상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짜 이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 전술 행동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